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 아버지의 주인공 간증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서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알아야 될 신구약 말씀 시편 말씀인데 1권부터 5권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4권 내용이 되겠습니다. 4권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요약들을 보면은 90편 돌아가라 돌아오소서, 그리고 106편 찬송 홍해 광야 가나안, 이렇게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시편 말씀은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 6절 말씀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도 여호와를 찬송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의 두 가지 기둥은 하나는 찬양과 경배고 하나는 할렐루야가 되겠습니다. 한 문장 요약을 하면 시편은 찬양과 경배와 할렐루야를 말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90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돌아가라 돌아오소서. 이 돌아가라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 하루살이에게도 물려 죽을 자라고 우리 인생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러스, 전염균, 그 조그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취약합니까? 코로나19 눈에 보이지 않죠? 전 세계가 지금 홍역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체 다 합쳐도 1kg도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인생들아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것은 본래 왔던 곳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인생의 문제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논했지만 그들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 답을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를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왔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왔어요. 또 어디로 갑니까? 본래 고향 천국으로 가죠. 우리의 본래의 고향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계신 것이 여호와의 나라에 천국에 하늘나라에. 그래서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다 한 번 정도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로부터 왔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귀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여호와를 배반하게 만들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이죠. 그게 죄의 결과잖아요. 돌아오소서, 이 말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가장 큰 징벌이에요.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 하시잖아요.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잖아요.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임마누엘의 여호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신다. 그러면 모든 건 끝난 것이죠. 이가봇이란 말이 생각나십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그
아기를 낳고 죽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그러죠. 이가봇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고 나를 떠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편 10절과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는 날아가나이다.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70을 살고 강건해야 80을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삶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잠시 생기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다. 배틀의 북보다 더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죄 정도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떠나시죠. 그러니까 긍휼을 구하는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여호와 이제 돌아오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1편 말씀 보면 지존자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분을 지존자라고 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이 지존자인데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지존하신 분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지존자인데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 지존자이신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요? 세 가지 수식어가 붙었네요. 영원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주인 되신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고백할 때 그 세 가지가 수식어가 되는 거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정확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장수하는 자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2편 보면 91편과 같이 지존자에 대해서 나오고 본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존자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본성은 뭐냐면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의인이잖아요. 의인.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장 고급 나무가 종려나무와 백항목이잖아요. 그때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그런데 종려나무가 얼마나 높이 쭉쭉쭉 잘 자라는지 몰라요.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네파는 백항목도 마찬가지죠. 백항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번성이 무슨 뜻입니까?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넓어지는 복. 그게 번성의 복이에요. 그래서 번성하면 생각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만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성의 복을 주신 거예요. 번성.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복을 주셨는데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 나는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지는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93편 말씀 볼 텐데 잠깐만요. 넘어가 버렸어요.
93편 말씀 보겠습니다. 한 건이고, 예. 자, 93편 통치 권위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 다스리시는데 권위로 다스리신다. 권위는 authority, 권위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죠. 통치하시죠. 그런데 권위가 있으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다스림을 다 받죠. 통치를 받죠. 다스리는데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권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권위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모든 것들이 다 그 통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94편 말씀 보면은 보수, 징벌, 도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수하시는 여호와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나왔는데 이 보수는 값을 갚는 거죠. 그 원수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보세, 복수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벌은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열방을 징벌하시는 분이에요. 뭐에 대해서 징벌하십니까? 징계하시고 벌을 내린다는 말이 징벌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도움은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죄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발이 미끄러지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 원수에게 보수하시고 그 원수들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여호와께서 내가 미끄러지려고 할 때에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95편은 찬송, 음성 들으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게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이 되겠습니다.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은 저는 우리 여호와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 우리의 왕이 되셔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그러니까 양인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땅하죠. 백성인 우리는 왕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왜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까?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악한 짐승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잡아먹으리잖아요. 그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백성이 왕의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악한 자들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양으로서 백성으로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95편 8절로 10절 말씀 보면 왜 그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냐면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무리바 사건 나오죠.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은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들이 마음이 강팍했어요. 아주 교만하고 아주 고집이 셌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죠.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 그 조상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불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잖아요. 내가 40년을 광야 40년 생활이죠. 그 세대로 인하여 광야의 1세대죠.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광야 생활하고 있는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로 인하여서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였도다. 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미혹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혹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미혹을 받고 또 악한 사탄으로부터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미혹을 받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사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라, 삼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6편 말씀은 새 노래로 찬송하라. 이 새 노래는 뭡니까? 우리 여호와께 드리는 찬송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 노래의 장르가 바뀌니까 그 장르에 따라서 지금까지 불렀던 장르에 다른 장르가 나오면 이게 새 노래다.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전에는 팝송이 대세였는데 락이 나왔다. 락이 새 노래다. 또 힙합이 나왔다. 뭐 힙합이 새 노래다. 이게 아니에요. 새 노래라는 것은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모든 찬송을 새 노래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대상이 누구예요?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시죠. 그래서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것이 새 노래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생각나신가요? 이 말씀은 시편 150편 6절과 같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것들아, 온 땅이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똑같죠? 그래서 그게 새 노래로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찬송인 거예요. 96편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데 그 영광을 열방 중에 또 넘어가네.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라는 말은 캐리그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걸 가리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내 말을 가감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내게 주신 말씀만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걸 가리지 말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포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있잖아요.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가 있죠. 설교는요. 캐리그마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중을 물어보는 게 아니,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 본문에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쌍방 교류가 아니고 일방적인 거, 일방적인 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경 말씀 본문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목사인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 여호와의 말씀만을 목사가 성도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은 그 목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감 없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가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캐리그마 선포예요. 근데 요즘에 그걸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바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97편 말씀 보면 통치 공평인데 통치 다스리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다. 아까는 통치 권위가 나왔죠. 다스리시는데 권위로 다스리신다. 통치 다스리시는데 공평하게 다스리신다. 이게 9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래서 땅이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또 허다한 섬들도 통치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즐거움으로 다스림을 받고 기뻐함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여호와의 다스림을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98편 말씀 보면 구원 찬송이란 말이 나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편 말씀을 보면 거룩하시다로 요약할 수 있는데 거룩하시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3번이나 반복하죠. 그래서
삼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 삼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죠. 그래서 세 번 했다는 것은 단순, 반복, 강조예요. 단순하게 그 사실을 쉽게 전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다시 그것을 반복해 주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여호와의 성품 중에 가장 제일 되는 성품이 거룩입니다. 거룩. 두 번째가 사랑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랑 앞에 먼저 제일 되는 속성이 거룩, 공의입니다. 공의. 공적으로 의로우신 분. 그래서 공의의 여호와예요. 거룩하신 여호와. 이거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거룩하시도다 세 번 반복하는데, 자, 첫 번째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는데 그분은 거룩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크신 분이고 또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무슨 뜻이라고요?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코로나보다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움이 없으면, 경외함이 없으면 믿고 따르며 섬기지 않잖아요.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면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며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이제 75세에 부르시고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시험이 경외의 시험이었어요. 경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경외하는 시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의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는 높으신 분이, 아까 지존자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지존자이신 여호와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배는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것, 이게 경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왕자에 앉아 있으면 신하들이 그 왕이 앉아 있는 의자 밑에, 높은 의자 밑에서 엎드려서 폐하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리는 걸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봤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높이고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가 나오는데, 여호와를 높이고 지존하신 여호와를 말하죠.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성산 거룩한 산 시온을 말합니다.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산이 된 거예요. 시온이. 그래서 시온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가 계신 곳에 나와서 경배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대면으로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로다 거룩하시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도 이제 이사야가 이제 그 환상을 보는데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노래하죠.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로다 거룩하시도다 세 번 말하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도 여호와는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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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을 보면 찬송 감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여호와가 만드신 모든 것들, 여호와께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높여드려야 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도 주께 속한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주권도 주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신앙 고백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감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데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요. 감사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여호와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일이 돼도 안 돼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부유해도 감사하고 건강하고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해야 돼. 날씨가 좋아도 날씨가 안 좋아도 감사해야 돼. 추워도 더워도 감사해야 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101편 말씀 보면 인자와 공의 멸하리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인자와 공의의 여호와다라는 거죠. 인자는 자비, 긍휼 똑같은 의미예요. 인자, 자비, 긍휼 이것을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호와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이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멸하리라는 뭐냐면은 왜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냐? 왜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여호와를 찬송하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아침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악한 자에 대해서 공의 심판하셔요. 의로우신 분이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들을 멸하신대요. 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해서 죄인들을 심판하셔서 멸하신대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호와의 성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이죠. 그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꼬로 천국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죠.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 곳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2편을 보면 고통, 긍휼, 보호가 나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배경이 지금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을 통해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시편 기자가 102편을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구하는데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시온은 여호와가 계신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온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친백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리니 긍휼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 우리가 죄 앞에 굳게 서리이다. 여호와의 나의 괴로움을 들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2편 3절, 13절, 2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연기같이 소멸돼 본대요. 타면 연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또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이건 뭐냐면은 뜨거운 난로나 영광로에 집어넣으면 다 타져버리죠. 그리고 뭐만 나옵니까? 냄새만 나고 또 재만 날리죠. 그게 냉가리라고 그래요. 냉가리.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절을 보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정한 기한은 뭡니까? 너희가 해겠지 아니하면 바벨론 쪽에서 멸망당할 것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거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 말씀 이루실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 우리를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거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먼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훈련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하셔요. 그 다음에 28절 보니까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들이 진멸돼 버리면 자손이 없잖아요. 후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도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또 자손이 그의 후손이 항상 있고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3편 말씀 보면 송축 행하심 송축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행하심은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의로운 일을 행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을 또 송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소원을 이루시는데 만족해 해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셔서 힘있고 능력있게 해주신대요.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죠. 힘과 능력 주시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이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삽시다. 22절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한번 송축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당연히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104편 말씀을 보면 창조 소멸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창조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소멸,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여 그들을 멸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05편 말씀 찬송 해고 해고 노래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찬송이죠. 해고를 하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 이전 시대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해서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고는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 정복 때까지 이야기를 해고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6편 말씀 보면 찬송홍해 광야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찬송 감사 아까 살폈던 내용이죠. 홍해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그들이 건너갔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광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이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욕심을 내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여호와를 시험하였도다. 이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래서 그 새들이 인하여 아까 근심하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1세대들은 다 그 땅에 엎드려서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 중에 들어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우상들을 섬김으로 올무가 되었도다. 우상을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이방인들의 풍속을 좇아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겨야 될 자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냐고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미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미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106편 34절로 36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고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가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했잖아요. 진멸하지 않아요. 불순종한 거죠. 열방과 섞여서 그들과 같이 통혼해요. 섞여버려요. 그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요.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올무는 어때요? 빼려고 하면 할수록 옥죄해버리죠. 빠져나올 수가 없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권에 대한 말씀 90편부터 106편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 고백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호를 송축하라.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를 송축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내게 주신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연을 잘 받아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을 철저히 잘 받게 하셔서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하셨고요. 숙제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함께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는 편집하시면 되니까. 지가 알려줘야 되죠. 응. 많이 돼. 엄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람 들어왔죠? 시간이. 기록 금지하면 안 될 것 같아. 자동으로. 뒤에는 편집해서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야.